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생각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에 깨끗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이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꼭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에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이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비전을 세울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고개를 들고 말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게. 찾으실 우리 친구들 찾으시고 신약성경 314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스크린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시죠?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붙어있는데 여기도 좀 오세요. 너무 친하게 하지 말고 새하고 보석이 많이 친하죠. 다음 주는 보석이 새 이렇게 옆에 다 이렇게 앉으세요. 앞에 너무 뒤에 붙어 앉지 말고. 자,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연합식 예배, 어른들 모이는 예배도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저는 한 번도 설교를 들을 때에 눈을 떼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하시는 분과 제 눈이 언제나 일치하는 거예요. 한 번도 다른 데 집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이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생기발랄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줘서 아쉽습니다만 제 눈이 살아있습니까? 제 눈 살아있습니까? 잠자는 눈이 작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4시쯤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데 제 눈 살아있습니까? 빛이 나고 있습니까? 눈은 작지만 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제 눈을 다 보시고 눈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빌빌거리며 살게 됩니다. 맞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빌빌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빌빌거리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라 새 사람이로다 이 주제인데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한번 우리 합시다. 시작. 너는 수정이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로다. 그거를 꺼내어서 자기 얼굴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말씀 봅시다. 잘 되셔도 그런데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이방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말은 뭔가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고 목적이 없고 실질적인 열매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허망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나도 기도하신 것처럼 가치관이라 그랬는데 가치관은 어디서 옵니까? 절대적인 기준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결국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쭉정이죠. 쭉정이. 나중에 농부들이 벼를 수확하면 알곡은 모아놓고 쭉정이는 바람에 휙 날려버리죠. 그죠? 허망하다는 것은 쭉정이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기는 벌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허무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험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이 어둠. 총명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분적분을 못하지만 저는 미분적분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중학생들 안 보이지만 배우죠 참. 목사님 수학 시간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분적분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총명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가득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두움이고 무지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당이 없다. 이야 정확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민길이한테 뭐 하나 주십시오. 그냥 문화상품 하나 주든지. 생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이죠. 마음이 굳어 있다는 말은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네요. 그냥 마음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것이죠.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또 나옵니다만 굳어져 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야 돼요. 이미 이 사람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잘 안 보이나? 그들의 감각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이 죽어있는 것이죠. 무감각. 죄인의 특징은 무감각이에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얘 죽어있기 때문에 시체가 뻑뻑 굳어있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무감각. 뭐 나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내가 내 속에 어떤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방탕에 방이라는 말은 내던지는 말이에요. 나를 방탕에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없고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방탕함 속에 자신을 던져두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함, 더러운 욕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헛된 것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 우리는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헛된 것에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처럼 옛날의 내 모습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우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감각이 살아나는가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이게 죄구나. 어떤 주체감 느끼게 되고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 어떤 흔들리지 않은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있고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목표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발견해 나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더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미 우리 예수를 믿어서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말했죠. 구원이란 뭡니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떤 감각이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나도 거룩함을 향해 쫓아가야지. 이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감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자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많은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던지지 않냐고 우리는 내가 거룩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서 새 사람을 입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구원이 있고 수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구원이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적인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되고 내가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수준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수준 속에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 나를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끊임없이 싸움하지 않냐고 자기 믿음을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 희망 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희망 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돼 있고 희망 있으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써준 책인데 이분이 신학과를 이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매일 뭘 하는가 하면 게임을 하는 게임을.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콜라 마시고 밥도 잘하고 콜라만 마시고 헤비메탈 음악인가? 왜 포함지는 거 있잖아 그 노래 그 음악 틀어놓고 그 분위기 속에서 밤이 새도록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계속 게임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콜라 마시고 새 음악 듣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분위기 싸해지면서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그런 걸 느끼고 머리에서 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게임하면은 발에 쥐가 하체에 쥐가 날 수도 있겠지만 머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머리에 쥐가 나고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느끼 이게 지옥의 어떤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는 것 같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무서운 공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지는 않고
죽었으면 이 책을 못 썼겠지. 이중인격자처럼 뭔가 들리기도 하고 계속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그런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앞에 설명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느냐는 거예요.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 그걸 통해서 사탄은 악한 영들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술을 못 마십니다만 그래서 대학교 때 술자리는 다 갔어. 술자리는. 나는 술에 대한 유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술을 안 마신 게 아니라 내 몸이 약해서 술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술자리에 앉아도 술에 대한 유혹이 없으니까. 그럼 문제는 뭡니까? 술자리라는 그 상황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시지만 그 술자리에 계속 이렇게 있다는 그것이 유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술자리를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이 흘러오게 되고 접하게 되는 것이죠. 소정민 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판단을 다 찢어놓고 그 늦은 밤에 술을 안 마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술을 안 마실 수 있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인데 작은 틈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지켜내야 되는데 너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오늘도 예수님 안 믿을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래도 왜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그렇게 두고 있느냐? 허망한 것에 어떤 목표도 없고 실질적인 열매도 없고 그 게임이라는 것은 오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락은 뭡니까? 하면 계속 하고 싶고 안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락은 하면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족의 끝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바닷물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바닷물을 마셔보면 그 짠물을 마셔보면 계속해서 마시게 되는 갈증 때문에 그 짠맛 때문에 더 갈증이 나서 계속 마시는 것처럼 오락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오락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쾌락의 끝이 없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공허해지는 것이죠.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걸 아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번에 솔로몬이 왕인데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말년에는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결국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왕입니다만 지혜롭고 독특하고 가진 게 많지만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기가 뭔지를 알지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자꾸 그때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드리는데 자꾸 헛된 것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죠? 예나를 만나고 수주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똑똑해요. 솔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라수목금을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나중에 포기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토요일 주일 이틀은 시간이 남죠.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요일 주일 이틀만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1시간을 투자하든지 30분을 투자하든지 내가 성경을 한 장 읽든지 2장 읽든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성경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여러분 찬양 열심히 부르고 있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가 기초가 되는가 하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찬양을 억지로 하라고 해서 누가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믿어지지 않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며 나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며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발견이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등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토요일 주일은 이틀 동안은 말씀을 펼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펼쳐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토요일 주일 이틀입니다. 아니 우리 이걸 초월해서 매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한 주간 읽은 성경 분량을 각각 선생님에게 보내주십시오. 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장까지 읽었어요. 한 주간. 그걸 선생님께 보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보에 올려서 연말에 시작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뭐가 남는가 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말씀 딱 처음까지 다 읽었습니다. 남는 게 뭐냐?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머리에 특별하게 남는 건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읽어가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재미도 없고 내 머리에 남는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는 진리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 복잡한 성경이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죠. 가장 성경의 핵심되는 그 본질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말씀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토요일 주일 아니면 매일매일 읽든지 토요일 한 주간 읽은 말씀은 말씀 분량을 선생님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토요일 오전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쳐 읽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입니다. 지혜인 것이죠. 계시가 뭡니까? 덮여져 있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저번에 말한 것처럼 20세 이상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지만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내 마음에 바로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줄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나누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홍소연 학생이 이제부터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열정적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성현 학생이 겸손하게 행동하며 지혜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짧은 글이지만 한마디 남긴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느낀 점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책을 안 읽고 두 번째는 생각을 안 하고 세 번째는 글을 안 씁니다. 이 세 가지를 안 하는데 글을 쓰려고 해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을 글로 써보면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십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한마디 남기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더 수준 높은 세상이 함부로 여러분들을 휘어잡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라.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헛된 것에 시간을 약기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오락 재밌어. 텔레비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 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지혜롭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학생들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달려납시다. 더 원합니다. 자영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한다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컨셉은 함께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혼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컨셉인데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더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동마선들 더욱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도 하시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도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총명, 거룩함의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중동 백성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 험한 것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담대함과 거룩함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힘을 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백성들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 귀한 마음이 솟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이렇게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학생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